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무소부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고 그리고 어디에나 다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닌 말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편재성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험한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시련의 삶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내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살아가는 편안한 그 삶 속에 역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럴 때일수록 주님이 더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경험했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라는 분으로, 그분이 12살 때 어느 성인 남자의 손에 성추행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멘토를 가장해가지고 이 목사님의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목사님의 작은 마을에서 몇몇 가정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위트 있고 매력적이며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그 목사님이 몰랐던 것은 그가 어린 소년들을 좋아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목사님에게 햄버거를 먹으러 자기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또한 자기 트럭에 태워가지고 드라이브를 가기도 하고 또 사냥과 하이킹을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인생과 사랑과 소녀들에 대한 온갖 질문에 답을 해 주었습니다. 12살 되었으니까 얼마나 호기심이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자분이 바로 그런 것에 대한 호쾌한 아주 대답을 잘해 주었습니다. 어느 주말에 캠핑을 나갔는데 그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는 이 목사님과 이 목사님의 친구들을 캠핑용 자동차에 태우고 야영장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텐트와 침낭이 든 꾸러미에는 위스키 몇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말을 보내면서 자기 주량을 넘겼고, 그리고 그 밤에 각 소년의 텐트에서 추행을 했습니다. 그는 목사님과 친구들에게 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떠맡게 될 것이라며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비밀에 붙이겠다고 맹세하면서 그가 목사님들과 친구들을 공경에 빠지지 않게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또 말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으니까 주일날이죠. 주일날 그가 오가 돼서 이제 교회에 갈 수 있는 시간도 지나버렸고 이제 불결함과 수치심을 느끼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인생의 폭풍우를 만난 것입니다. 그에게는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만져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고 그 누구에게도 그 품에 안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영혼을 구속하심을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만져주심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예수님, 내 괴로운 이 마음, 폭풍 속에 있는 내 이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셔서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바로 이 소년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임재를 느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폭풍은 험하겠지만 주님이 바로 자기 곁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께서 폭풍 한복판으로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배웠더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몫의 폭풍을 직면합니다. 완전히 자유롭게 인생을 헤쳐나가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 한 번쯤, 그리고 또 어쩌면 한 번쯤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사나워지는 그런 인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폭풍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바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얼마 동안 기도를 하셨는지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 바다로 내려와서 작은 배를 타고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떠날 때를 저물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밤이 오고 이제 그 밤에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난 또 말씀으로 보아서 큰 풍랑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침몰하는 배와 같이 가라앉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갈릴리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난 조그마한 배 안에 있는 이 제자들, 그들은 엄청난 풍랑으로 말미암아 온몸에 물이 흠뻑 젖었을 것이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하느라고 그들의 목소리는 쉬었을 것이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의 동공은 활짝 열렸을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배 안에 계시기만 했더라면, 예수님이 그들더러 해변에 머물러라고, 내가 올 때까지 여기 해변에 머물러 있어라고 그렇게 말씀만 하셨더라면, 아니 예수님께서 마을 저 건너편 가버나움에 건너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않았더라도 그들은 이런 위기를 만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갈릴리 한복판에서 얼마나 기진맥진했겠습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여리니까 한 4km 조금 넘었겠지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밤 사경까지 제자들이 노를 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이면 지금의 새벽 3시입니다. 제자들이 해질녘에 출발했는데 지금 새벽 3시에도 여전히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질 못하고 노를 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금 풍랑 속에서 노를 저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풍랑과 싸우면서 앞으로 가기 위해서 힘들게 그들이 노를 젓고 있는가, 얼마나 노젓는 일이 어려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배가 해류를 잘 만나면 30분에 1.4km 정도 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 3시까지 노를 젓고 있었다는 것은 아직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풍랑으로 인해서 큰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 보면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해변에서 너무 멀리 왔고,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바람과 싸웠으므로 지쳐 있었고, 파도에 의해서 그들은 너무나도 작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유유히 흐르는 강에서 뱃놀이를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집힐 듯이 출렁이는 배에서 공포와 싸워가면서 뼈 빠지게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노를 젓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은 한 번쯤은 이렇게 소리쳤을 것 같지 않습니까? 더는 못 버티겠다, 더는 못 버티겠어, 여기서 살아남지 못할 거야. 여러분 중에 인생의 폭풍을 만나서 그 폭풍 속에서 헤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 것 같지 않는 그런 고독한 순간에 여러분 위험 속에서 그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까? 여기 해변에서 너무 멀다라고 하는 것은 해결책에서 너무 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람과 오래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고난에서 너무 버티고 있는 것이 오래다가 보니까 이제는 기진맥진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파도에 비해서 자신들이 너무 작다라는 것은 우리 존재가 너무나 미미하고 너무 고독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17시간 동안에 그 위험스러운 풍랑을 겪으면서 배를 저 나갈 때, 풍랑과 싸우면서 노를 저어갈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틀림없이 그들은 두려웠을 것이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을까요? 이 순간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수천 명을 먹이신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돌보심과 기적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남은 부스러기를 모았는데 12광주리 찼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그 광주리를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배 안에 그 기적의 바구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했을까요? 지금은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들의 공격을 모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그들은요, 계속해서 그 풍랑 속에서 노를 저으면서 두려움 속에서 살고자 그들은 지쳐가면서 계속해서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시게 하기 전에 폭풍을 다 잠잠케 하시고 파도 위로 걸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폭풍 속에서 폭풍을 잠잠하시기 전에 폭풍 가운데로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도 폭풍 가운데서, 나의 고난 가운데서, 나의 위기 속에서 내게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함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다가 나 이렇게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해 줄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I am, 그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불변하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명칭입니다.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속성을 소개할 때 무소부조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과연 내가 이 문제를 할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 폭풍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내가 헤쳐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우리 눈에 오직 어둠만이 보이고 오직 마음에 오직 의심밖에 없을 때, 과연 내 곁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지, 혹 나의 이 형편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지를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당장 내게 닥친 폭풍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은요, 그분께서 여기에 내가 여기 있다라는 이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폭풍이 있는 그 순간 그냥 그 상태 속에서 오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 폭풍 속에서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그 아픔 속에,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당장 바람이 잔잔해지기를 원하지만은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면서 내 곁으로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이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첫째는요,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심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계시는지를 보셨다는 겁니다. 보셨다는 것은 아셨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다. 주님은 여러분이 겪는 풍랑을 지켜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그 환경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해서 일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기도 합니다. 쓰지 않는 근육은요, 갈수록 힘이 없어지는 것처럼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리저리 폭풍을 만나서 이리저리 노를 전느라고 애쓰도록 하신단 말입니다. 기도의 근육이 퇴보되지 않도록, 믿음의 근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은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랑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근육을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바로 믿음의 근육을 쓰기를 원하시고 예배의 근육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면서 너 기도의 근육을 써라, 너 믿음의 근육이 있잖아, 내 눈으로 말씀을 보아라, 내 눈이 열려 있잖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근육을 사용하셔서 그 폭풍 속에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칼 하나라도 모두 다 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십니까? 그분의 시선이 제자들에게 있었듯이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분과 만나는 겁니다. 그분께 내 문제를 털어놓고 내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할 때 그때 내게 있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초연하게 무감각하게 지켜보고 계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돕기 위해서 지켜보신단 말입니다. 그분이 왜 제자들을 향해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까? 제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우리의 힘으로 영적인 승리를 쟁취할 수 없어 보일 때 더욱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돕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여러분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폭풍 소리나 바람 소리에 여러분의 귀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욱 두렵고 좌절될 뿐입니다. 사람의 소리에 여러분의 귀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해결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주석을 했는데요, 그분은요 그 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작은 시골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한 교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학교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여자는 그 얘기를 참 잘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이 이야기의 요점을 분명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에 큰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 선생님은 어린아이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어야 했습니다. 때로 그녀는 눈 사태로 쌓인 곳을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눈과 씨름하다가 거의 기진하게 되었을 때 가장 나이 어린 아이가 가장 예의 바른 영국식으로 자신을 향해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이 선생님이 듣게 되었어요. 그 뭐라고 이 아이가 그 눈 사태 속에서 눈과 싸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계시니 해낼 수 있다. 이 어린 나이에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옵니까? 우리들은
약하고 어린 나이지만, 그리고 커다란 눈사태가 있지만, 그러나 여기 우리에게 다정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어떠한 환경이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다 그 문제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혼란의 시대일수록, 내 믿음이 약해질 때일수록 여러분, 내가 여기 있다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레이 반 하우스의 그 예화 모음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른집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그는 톱밥 속에서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고 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시계를 찾기 위해서 갈퀴로 가지고 톱밥을 막 뒤지면서 헤치면서 시계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그 시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찾는 자들이 점심을 먹으러 그 집에서 떠났을 때 한 어린 소년이 그 얼음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분 후에 그는 시계를 찾아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어떻게 그 시계를 찾았느냐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는 톱밥에다가 귀를 대고 가만히 들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시계에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 시계 소리를 듣고 거기로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시계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풍랑을 만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정신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인가? 조용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힘쓰고 노를 갖고 노를 저으면서 파도와 씨름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문제 해결이 되질 않아요. 해결의 방법은 그때 귀를 기울이고 가슴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께서 내가 놓쳐버린 능력과 승리와 그리고 은혜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원하는 목적지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가려고 했던 곳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야 할 대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보냄받은 장소로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세인교회에서 조용한 섬김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안전하게 지나서 그리고 하늘에 있는 여러분의 궁극적인 본향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아름다운 인생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실 수 있으십니다. 폭풍 홀로 헤쳐나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노를 젓고 물을 퍼내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께 침몰하는 여러분의 배 안으로 주님을 청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배하네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에게 마음을 쏟고 계시며 그리고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오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변에 보이지 않는 갈릴바다 한복판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절망하지 마시고 어떻게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막 괴로울 때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그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I am here.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어. 이 음성을 듣는 자가 오늘 다시 일어날 거예요. 주님의 회복하심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바로 내가 여기 있다는 주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으시고 일어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